우리는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살 것인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느낍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는 대체 누구일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 나의 것일까?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통찰을 나누기 위해 오늘 우리는 중독과 트라우마, 그리고 유년기 발달 관계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상처와 마주하게 하고 나아가 진정한 치유의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망가진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위대한 시인이자 가수는 노래를 통해 답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레너드 코엔이라는 이름의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그대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이리 가져오라. 그대가 감히 맹세하지 못했던 약속들의 향기를. 상처 입은 마음 아래 온전한 사랑이 있나니 그 아래의 마음이 위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르치고 있네. 이 아름다운 가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근본적으로 망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 부서진 마음의 표면 아래에는 결코 나뉘지 않는 온전한 사랑과 본래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치유란 망가진 것을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상처 아래에 숨겨져 있던 본래의 온전함을 다시 찾아내는 여정입니다. 물론 튼튼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망가진 어른을 고치는 것보다 쉽다는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생애 첫 3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반대로 첫 3년을 좋은 환경에서 보내다 나중에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처럼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의 세계관과 자아상을 형성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온전함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그 깊은 곳에는 나뉘지 않는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의 사형수 감방에 있는 오비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사형수로 복역하며 더디게 진행되는 항소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항소에서 이겨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입니다. 하지만 그는 삶을 사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중독과 부서진 마음을 마주했고 명상을 배웠으며 이제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유년기를 보냈던 한 사람이 사형수 감방 안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깊은 존재감과 삶에 대한 열정을 찾은 것입니다. 만약 그의 부서진 마음이 이토록 깊은 온전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완전히 부셔져 고칠 수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 우리 삶에 그토록 깊고 파괴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진정한 자아로부터, 몸과의 연결로부터 단절시키는 모든 경험입니다. 우리 안에 희망을 앗아가는 모든 순간들입니다. 저는 과거에 계몽 집중수행이라는 영적 수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서로 짝을 지어 마주 앉아 명상 자세로 단 하나의 질문을 주고받는 수련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이 질문은 인도의 위대한 영적 스승 라마나 마하리시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비워내면 진정한 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찾아온다는 가르침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련 내내 아무런 체험도 하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씁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파트너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리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에 집중하는 대신 쓴 감정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내 안에 빛을 꺼버렸어. 그들이 내 안에 빛을 죽였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겪었던 일들이 제 안의 빛을 영원히 꺼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치유사가 된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전문가가 된 후에도 저는 다른 모든 사람은 치유할 수 있지만 나 자신만은 치유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꺾어버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 그것이 심각한 학대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이 그 아이의 예민함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허락하지 않아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차단해버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모든 경험이 바로 트라우마의 시작입니다. 저는 제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제 상태를 가늠하곤 했습니다. 살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가 아주 크고 명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죠. 하지만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는 그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목소리를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소음과 우리 머릿속의 소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가수 세릴 크로우는 유방암을 앓은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늘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을 앓고 난 뒤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 안에는 늘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부족해라고 말하는 큰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목소리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자기 비난의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ople pleasing, 즉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바꾸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과 단절되고 맙니다. 이는 진정성과 애착 사이의 긴장 관계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 직감, 감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애착은 소속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소속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너 자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인정을 받거나 둘 다는 안 돼. 생존을 위해 아이는 당연히 인정을 받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나 자신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억지로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진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거절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 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분노, 수치심, 피로감. 당신이 진실하지 못할 때마다 당신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솔직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 아래에 있는 온전한 마음이 단절된 당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자아와 상처 입은 자아 사이에는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두려움은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본래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성적인 불안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의 하이다과이라는 원주민 섬에서 트라우마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70대의 한 여성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살 때까지 하이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언어를 잊어버렸고 어른이 되어 다시 배우려 해도 단어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어렸을 때 강제로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모국어를 썼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맞았습니다. 온몸과 머리를요. 그녀의 뇌는 생존을 위해 언어를 잊어버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어를 잃어버린 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수동성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를 보호했던 그 두려움은 세월이 흘러 세상을 향한 막연한 불안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보호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부모들은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 곁에 온전히 있어주지 못합니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른들이 반복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아이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합니다. 그렇게 한때 우리를 지켜주었던 두려움은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만성적인 불안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만큼이나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정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죄책감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자라게 되었을 때 예언자들은 그가 장차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시험하기로 합니다. 아기 모세 앞에 반짝이는 물건 2개를 놓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왕실의 다이아몬드, 다른 하나는 이글거리는 숫덩이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다이아몬드에 손을 뻗으면 왕자에 대한 야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아기 모세는 반짝이는 2 물건을 보고 즐거워하며 다이아몬드 쪽으로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전설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모세의 손을 잡아채 숫덩이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모세는 그 숫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고 입술에 화상을 입어 평생 말을 더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천사는 모세의 친구였을까요? 적이었을까요? 그는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에게 상처를 입혀야 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와도 같습니다. 어린 시절, 죄책감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존 본능,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면의 장치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진정한 감정, 특히 분노를 표현하면 너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라는 내면의 목소리죠. 죄책감은 우리를 부모님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 우리의 진정한 욕망을 억누르도록 돕는 친구였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 오래된 친구가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살짜리 아이에게 필요했던 조언을 40살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어리석은 친구인 셈이죠. 이제 우리는 그 친구에게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후회는 필요합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땅히 뉘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마비시키는 만성적인 죄책감은 다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은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우리에게 2가지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숙한 고통과 낯선 고통. 우리는 낯선 고통이 두려워 차라리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르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을 억누르며 인정받는 익숙한 고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자신이 되는 낯선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단언컨대 자신을 잃어버리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단기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해방과 진정한 독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세상과 담을 쌓는 고독한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개별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되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지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지성이란 2가지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마음에 품고서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임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부서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아래에는 온전한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 것. 이 2가지 진실을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 매일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부서진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양면성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에 다시 한번